열렬한 성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022년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의 절기입니다. 여기에도 초를 내기를 준비해서 첫주일 첫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 동안 오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은 언젠가 종말에 권능을 떨치며 하늘에서 내려오실 재림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시간 동안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이 뿌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앗을 정성껏 가꾸고 키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참으로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를 잊지 아니하고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대림절의 이 교회력 색깔이 보시다시피 다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앞에 걸친 제단보도 보라색으로 바꾸어 놓았고 제가 입고 있는 수두도 보라색입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더불어서 왕의 위엄과 존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림절은 너무나도 존엄하신 왕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과 기다림을 대망하면서도 한편 내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대림절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의 맨 뒤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또는 나의 전령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유배되어 노예처럼 살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불과 총 1장부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 3장 7절 전반부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핵심에 다가가게 됩니다. 제가 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 예언의 전체를 집약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참으로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유배지로부터 이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 유배지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거나 지금 막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되겠지만 이미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돌아온 사람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되는 걸까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단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고향으로 그 장소를 옮기라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포로 귀환, 진짜 구원은, 진짜 자유함과 해방은 이 바벨론에서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서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너무나도 소중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그들이 그 같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이제 고군분투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마침내 기원전 515년경에 성전을 다 새롭게 짓고는 성대한 공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에스라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낸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지금 봉헌식을 드리고 있는 것. 아마 지금도 이렇게 아마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물로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속죄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는 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맨 먼저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성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만큼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명실상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는, 이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성전을 재건한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봉헌식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그 말라기 선지자는 처음부터 정말로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꾸짖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 혹독한 비판의 중심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들에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부정한 제물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차라리 누구든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제단에 헛되이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얼마나 혹독하고 냉정한 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라기는 이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에 그 분비물 똥을 너희 얼굴에 끼얹고 똥무더기 위에 너희를 던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렵고 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서운 이러한 점으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더러운 떡을, 더러운 제물을 바쳤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진짜 참으로 병든 그러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떡이 더럽다는 것은 그 떡이 유통기한을 훨씬 넘겨 상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친 소와 양이 그냥 부실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 그
그들 자신이 더럽고 부정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지금 마치 타락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온갖 잘못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하듯이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 멸시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 지역까지 왔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성전과 이런 제사장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만국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괘씸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특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을 그러한 특사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자, 특사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는 특사가 오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을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분명 이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사가 오는 그 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날은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라기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제가 쉬운 또세 번역으로 공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내진 특사가 그가 오면 그 모든 것을 바르게 되돌려 놓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하여 놓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 그 외에 참으로 많은 피해를 지은 자들을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아니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에 오게 된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돌이켜 회개하며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해지겠습니까? 말라기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돌아오라, 회개하여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느닷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말라기 선지자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느닷없이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지 않은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바빌론에서 막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물질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소중함이요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거의 빈털터리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물질은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반면 또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고 악한 행동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그 바로미터가 11조요 봉헌물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봉헌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신명기서는 11조에 대한 근본 정신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26장 10절의 말씀,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고 너무나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그 선물, 그 축복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려운 자와 나누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11조의 정신이요 봉헌의 정신이요 물질에 대한 정신이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고 고개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었겠습니까?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물질의 축복을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살피라, 조금이나마 나누라, 바로 그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바른 행동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러한 자를 일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 4장 2절의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결단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로 살고자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 생명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적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광선이 비추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온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에 참으로 발령빛으로 우리를 떼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그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생명의 이름책에 이름이 적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또한 기쁨과 감사함이 주여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